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밭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어머니가 잠시 허리를 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땀을 흘리며 일하는가? 이 시간만큼은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철학자가 되는 것이죠.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문화적인 것도 누리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먹는 게 중요하죠. 먹어야 살죠.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먹는 것만 채웠다고 해가지고 채워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육적인 모든 것이 채워졌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거니와 세상 것만으로는 우리의 그 욕망을, 우리의 그 만족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없다는 거지요. 주님이 주시는 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진이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했듯이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과 교통을 하며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복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몇 가지로? 한 5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그렇게 우리가 섬김으로, 그런 관계를 맺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행복한 것이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더 바랄 것이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마태복음 오늘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육신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행복하지요, 살지요. 영혼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담대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면 담대하다.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어린 소년이 그 적장 거대한 블레셋 군대의 대장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이 내 편이시고 그분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의 힘이 되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늘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조용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어느 부자가 롤스로이스 수억의 영국 자동차지요. 그것을 이제 사막을 횡단하는, 그것을 타고 사막을 횡단하는 모험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신이 그를 저버렸는지 사막 한가운데서 그 좋은 차가요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자동차가 완전히 못 움직이게 되었어요. 그 부자는 어쩔 수 없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챙겨둔 무전기로 롤스로이스 자동차 회사에 고장 신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대형 헬기가 나타나더니 그에게 번쩍번쩍한 새 롤스로이스 새 차를, 이 새 자동차를 내려준 후 고장난 차를 싣고 떠나버렸습니다. 뻔히 벙벙하면서도 그 엄청난 대응 속도와 일처리에 감탄한 그는 그대로 무사히 사막 횡단 여행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롤스로이스 영국 자동차 회사 측에서 아무런 연락이나 청구서가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새 차를 헬기로 보내준 만큼 분명히 비싼 돈이 청구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심스럽게 생각한 그는 롤스로이스 자동차 회사 측에 찾아가서 물어보았지만 담당자는 그런 서비스는 들어본 적도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했던 그는 아니 분명히 내가 사막에서 여행을 할 때 차가 고장나서 라고 말했지만 그 순간 담당자는 그의 말을 끊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고객님,
저희 롤스로이스는 고장나지 않습니다. 영국의 롤스로이스 차는 어떤 차입니까? 세계 최강의 명예와 자존심을 자랑하는 최고급, 최호화 명품 자동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6천여 대만 생산해서 1천여 대밖에 팔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기술자의 수작업으로 만든 자동차입니다. 차 한 대 만드는데 꼭 사람처럼 10개월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 자동차 값부터 또 수십억을 호가하는 이 비싼 가격이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구매자의 신분이 자격이 미달이면 팔지 않습니다. 구매자의 유동자산이 최소한 3천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에 합당한 명예와 인격,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를 갖춰야 합니다. 이 롤스로이스는 세계에서 가장 우아하게 달리는 자동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속 125km를 달려도 차 안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시계 소리만 착각 들린다고요. 커피잔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괜히 명품입니까? 롤스로이스를 한 대 사면 이 차를 만들고 검사하는 모든 과정이 기록된 역사책이 한 권 동봉된다고 합니다. 한 번 고객에게 판매된 차는 폐차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회사가 그렇게 자기네 명예를 걸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러니 오지에서 다른 자동차라면 몰라도 롤스로이스가 고장으로 엔진이 멈춰버린다는 것은 롤스로이스를 만든 회사의 경영 철학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비록 차가 물리적으로 엔진이 멈춰버릴지언정 회사의 관점에서는 자기네 명예를 걸고라도 고장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걸 초월하여 아예 애초에 고장이 나지 않는 것처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에 관한 한 겨우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땜질 처방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죄사함 그 이상입니다.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걸 깨끗이 잊어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까지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개개인을 롤스로이스보다 훨씬 더 귀한, 귀중한 인격체로 아예 예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품 성도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한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술에 만취되면 알코올의 지배를 받게 되듯이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채워져야 자동차의 구실을 할 수가 있듯이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 수가 있으며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육체의 소욕이 죽고 성령의 소욕이 불같이 일어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기쁨이 저절로 나오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기도 생활이 저절로 되고, 감사 생활이 저절로 되고, 사랑하며 복종하며 찬송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부음받아서 성령 충만한 생활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죠.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감사하며 행복하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걸 보면서 부모가 흐뭇해하듯이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감사의 반대는 불평, 불만입니다. 늘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불만하며 짜증내며 사는 거예요. 이러한 자녀를 보고 기뻐할 부모가 없고요, 이런 사람의 마음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요. 그러면 따라서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부모에게 감사 안 합니다. 원망하고, 오히려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햇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실컷 마셔도 하나님 돈 한 푼 안 받으시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비 한 번 안 내려 조금 늦게 내려주면요, 난리 법석을 떨지 않습니까? 죽는다고. 그러니 적당하게 비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일반 은혜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는 분명 축복된 마음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은 축복된 마음이다. 아무나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감사하지요.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막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내 마음에 감사가 있다면 이게 축복된 마음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지수는 행복의 지수와 정비례하는 거예요. 감사가 많으면,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행복의 지수도 높아지는 것이고, 감사의 지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행복의 지수도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요, 한 3개월 되면 인간이 자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감사의 절기를 지켜서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또 떨어질만 하면 감사의 절기를 지켜서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아멘. 우리가 부흥회를 한 3개월 하면 은혜가 또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3개월 있다 또 부흥회. 사실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부흥회를 요새 안 하니까 그냥 냉랭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 네? 자꾸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할 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따라합시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요, 자꾸 의도적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 감사하며 사는 나라가 축복받은 나라예요. 감사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감사가 없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가정은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북한 같은 나라는요, 서로 증오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고자질하고 막 서로. 그러나요, 축복받은 나라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달라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이 축복받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마음이 열려 있어서 이렇게 남을 증오하고 막 헐뜯고 막 이러지 않고요, 공격적이지 않고요, 이렇게 좀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만 걸 받아도 감사합니다. 아멘. 한 어린아이가 보리개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적은 것, 보잘것없는 것, 하찮은 것이지만은 그걸 주님께 드릴 때 주님 그거 받으시고 적은 것이지만은 감사하시고 또 나눠줄 때에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조각을 거두라. 12바구니에 풍성하게 남는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요, 감사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자꾸 생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며 사세요. 한번 우리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을 먹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고 먹는 거. 차를 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뭘 하든지요, 감사하며 살아요. 뭘 좀 받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지. 네 번째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그냥 돼지처럼, 동물처럼 먹고 싸고 잠자고 그게 전부입니까? 그건 동물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마이크도요, 이게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이크가 소리를 내지 못하면
이거를 소리를 증폭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걸 못하면 이 마이크의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물이 다 그렇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이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따라 그렇게 쓰임받으며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잘 사는 것이고요. 이것이 성공적인 인생이고요. 이것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무엇을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일입니까? 학력입니까? 공부입니까? 성공입니까? 예수님께서요,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일 거예요. 만약 돈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돈 버는 일만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돈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돈 버는 일만을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돈 버는 일에 관심이 없으셨고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셨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물질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셨어요. 그 아프리카에서요, 한 소년이 돌 하나를,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요만한 돌 하나를요, 너무 이쁘니까, 멋있으니까, 아름다우니까 그거를 그 선반 위에다가 딱 올려놨죠. 근데 이게 돌인 줄만 아는 거예요. 그죠? 예쁜 돌. 반짝반짝 빛나는 돌. 근데 영국 사람이 그 집에 가서 어떻게 방문을 하게 돼서 그걸 봤는데, 어우, 저거를 좀 나한테 팔라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우리 아이도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거 돌인데, 주워온 돌인데, 이거 그냥 장난감 하나 살 정도의 돈만 주고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 몇 푼 주고 그거 가져가. 그게 뭔지 알아요?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한 20억 되는 다이아몬드. 이 아이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어머니도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장난감 값에 파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왜?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돼지에게 주면은 그냥 짓밟아 버립니다. 다 짓밟아 버려요. 그러나 먹을 거 주면은 그냥 꿀꿀꿀 대고 그냥 그렇게 먹죠. 그게 중요한 줄 알죠.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몰라요.
다이아몬드 가치를 아는 사람, 아마 우리 여자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할 거요. 가치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치는 당신의 내면 세계의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시키지 않아도 계속 행동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행동하고 그 행동하는 것을 가치로 여깁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돈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어디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지를 보면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가치는 진짜 가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면 가족에게 시간과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족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은 가족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써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기도가 정말 가치 있습니까? 그러면 틈만 나면 기도하는 시간에 할애를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는 사람, 정말 예수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좋다고 그렇게 가치 있게 하는 분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할 수만 있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요, 여러분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예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게 됩니다. 예수를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생명, 예수 구원,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하늘나라를 얻기 위하여, 그 나라를 얻기 위하여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지식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시간만 나면은요, 전도를 위해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것 모든 것 다 명예를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는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죠.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정말 당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 신앙에 대한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 정함이 없는 썩어질 것에,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 목숨을 걸만한, 내 일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헛수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가치 없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면 실패하는 인생이요,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 수 있는
행복한 성공적인 그러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만이, 행복하게 산 것만이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이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사심으로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죠.